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이 되겠습니다. 예, 31절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시는 이를 얘기를 하시고 땅에서 난 이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니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 그분, 그리고 그분의 증언을 듣는 자는, 받는 자는 정말 참되시다라고 인침을 받는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오시니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가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이런 뜻의 말씀을 오늘 내용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구속주가 되시기 위함이고요. 구속주로 오신 예수께서는 3장부터 구속주의 사역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구속주의 사역이란 바로 영생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에 참여하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영생 주시는 주님,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주님,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데, 지난번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었죠.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입니다.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라고만 생각하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읽지요. 그런 사람이 좀 봐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쫓아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펼치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 거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다시 거듭난단 말인가? 예수님이 설명을 했지요. 바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위로부터 새로 난다, 그런 뜻인데,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고 땅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거나 뭐 어떻게 되는 그런 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면서 결국은 믿지 못하고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적인 권세자 의탁하지도 않았고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그렇게 당신이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 성령 세례를 베푸실 그 당사자, 그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당신이 세례를 베푸셨어요. 물세례죠. 그거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세례는 아니고요. 진짜 세례를 그림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제 내가 불세례를 받을 거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거는 계속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회적으로 딱 한 번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 영문도 모르고
이 선생님이 하시던 걸 지금 예수님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뭐가 기분 나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가 참 세를 베푸실 분이니까 그에게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나는 내 역할 다 끝났으니까 나는 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은 사실 잡혀서 나중에 죽게 되죠.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참 세례가 그 다음부터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가리키는 예수가 이루실 그 참 세례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적인 그런 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세례하는 그 일은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풀던 그 세례는 사라지고 다만 예수께서 온전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 내용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를 하고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세례를 베푸실 세례의 당사자다, 이 얘기를 하시느라고 31절로부터 36절까지 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는데,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세례의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정말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위에서 말씀으로 자존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실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존재하고 기동하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다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섭리 방식을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봤을 때는 자연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얘기를 하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저절로. 어떻게 저렇게 저절로 될까? 어떻게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달이 뜨고 어떻게 이렇게 사계절이 지나가고 이렇게 될까? 곡식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여물까? 참 희한하다.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다 망할 것 같았는데 지금 또 떼약볕이 쨍쨍 내리쬐가지고 벼가 아주 잘 익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봤을 땐 자연의 원리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다 섭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말이죠.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바로 만물 위에 계시면서 그 만물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그런데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라 땅에서 난 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땅에서 난 자가 어떤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자입니다. 땅에서 난 자가 세례를 베푼다고 해가지고 그 세례가 진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세례를 가르쳐주는 시청각 교육이었어요. 시청각 교육.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물세례를 받습니다. 다 각 교회에서 물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고 그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그가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깨달아져서 신앙을 고백하니까 고백한 자에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모든 성도들한테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인정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세례를 베푸는 거지 그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원래 하늘이라는 것은, 여기 하늘이라는 건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곳에서부터 오신 분, 그곳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곳에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거기서 벌써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지를 만들어 놓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죠. 하늘 원래 거기 계시던 분이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미 거기서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일들이에요. 그걸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증언을 하십니다. 그걸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확증. 내가 이렇게 계획했고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하고자 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확증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확증을 듣고도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땅에만 속해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 똑똑한 사람, 그 훌륭한 사람도 거듭나야 한다는 말 자체의 의미를 몰랐던 거거든요. 모르면은 결국 다 떨어져 나갑니다. 모르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몰라도 돼요. 무조건 열심만 내면 돼요. 그저 정성만 바치면 돼요. 왜? 그들의 신은 인격적 신이 아니에요. 상상 속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뜻대로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 뜻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그분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이 뭘 이루어 가실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알매 종교입니다. 알아야만 믿을 수 있는 종교고, 알아야만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보내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기에 진짜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오니까요. 그걸 모르고는 결국은 거기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을 자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자, 그러므로 이렇게 그의 증언이 확실한 증언인데 그 증언을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구원에, 그 영생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침받은 자다. 인침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진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예요. 쉽게 말하면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니까 비로소 지각 기능이 발생한 겁니다. 중생한 이성이 지각 기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역사,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다른 말로 교사라고 그래요. 예, 성령이 교사입니다. 교재는 성경 말씀이고요. 성령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해요. 그런데 그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해요. 거기서 정말 거듭남의 역사, 사실 뭐 거듭남과 깨달아지는 역사는 어찌 보면 동시적일 수도 있고 그 뭐 순서를 우리 정확히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 원리적으로 말하면 먼저 일으켜줘야, 살려줘야 들려지죠. 그렇죠? 우리도 눈을 떠야 보게 되고 귀가 열려야 듣게 되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어두웠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뚫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역사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 권한 아래 모든 천하를 다 운행하도록, 다 섭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의 역사도 그분에게 달린 거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약속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이렇게 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안에서란 말은 통해서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유일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아들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영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믿는다면 당연히 영생이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영생이 없다.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 왔는데 모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원망하다가 하나님 불뱀을 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뱀이 사람을 막 물어 죽여요. 죽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랴부랴 놋뱀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이죠. 그거는 뭐 모형적인 거지만 그걸 매달아 가지고 높이 그러면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들은 다 이걸 쳐다봐라. 이거 쳐다보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자는 쳐다봤죠. 그리고 바라본 즉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놋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느냐, 놋뱀이 뭔데 우리를 살리느냐,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죽었어요. 진노를 받은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적 사건입니다. 이건 바로 이 놋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걸 매달아 놓으시고는 누구든지 그를 쳐다봐라, 그를 믿어라 그 말이죠. 그를 믿는 자는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안 믿으니까 내가 너 죽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보복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복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살 길을 줬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 물론 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왜 안 믿었을까? 뭐 성령께서 성령세를 베풀지 않으시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지만 그건 복잡한 얘기고, 단순하게 얘기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 보고 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탓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 멸망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영생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결국 그 영생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믿어야 그 영생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4장의 내용은 바로 믿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주를 믿게 하시는 내용. 예수가 구속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역사, 그런 내용을 4장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로부터 9절에서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가시면서 물을 달라 하시면서, 물 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다가가는 접근 방법이에요. 그렇죠? 제가 갈로 형식으로 전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구원받을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모습이죠. 찾아가실 때 어떻게 찾아가시는가? 바로 이렇게 찾아가셔요.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세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갈로로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세를 베풀었다. 예수님이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일거리 뺏어간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많이 몰려갔고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또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거 다 일러 바치고요. 그러죠? 이런 약간의 불상사 같은 모습, 약간의 그런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신 이유는 물론 뭐 그것도 자기가 직접 베푸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베풀도록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베푼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게 잘못됐으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야 될 일이죠. 그런데 왜 베풀었냐 이거예요. 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뭐 하기 위해서? 예수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신이 세례 받으실 것을 가리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거듭나야 영생이 이루어지니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 세례를 베풀 자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으실 세례와 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을 세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게 진짜 참 세례입니다. 참 세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림자적인 상징적인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 받으실 세례, 이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해를 못 해요. 제가 지난주에 신학교 개강을 해가지고 학교 가서 이제 그걸, 사실 이제 이 부분을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보다도 첫 개강 설교를 저보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개강 설교를 했는데 4장 1절로부터 42절까지 해버렸어요. 그냥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왜 이렇게 길게 하나 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자세히 했지요.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나서 질문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세례 받았다는 말은 난 처음 들어봤다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불세례는 우리가 받는 거 아니냐? 기도원 가도 어떻게 해요? 불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우리가 받을 세례, 바로 성령 세례가 곧 불세례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아니다. 불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불세례다. 왜 그러냐면 구약 그 성막 제사에 보면 놋제단 위에다가 짐승 제물을 올려놓고 다 묶어놓죠. 네 발을 다 묶어놓습니다. 묶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죠. 그래서 다 불살라집니다. 온전히 번제가 되어집니다. 그게 뭘 가리키냐면 예수 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가 내 다리가 다 묶이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렇게 완전히 불살라지는 것처럼. 그것도 또 옆구리를 찔러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결국 옆구리를 찔려가지고 다 물과 피를 다 쏟잖아요. 이렇게 될 것을 그대로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구약에 이미 성전 제사 때 다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가 이제 결국 불로 번제단 드려질 거, 불번제죠, 번제.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는 고난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그 내용적으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그걸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더라고 뭘 하죠?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면 물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야 돼요. 예수님 다 물세례 그렇게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침례교서는 침례가 진짜 세례다 그러는데, 그분들의 착각은 또 뭐가 착각이냐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만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뭔데요? 하나의 상징적인 건데 그 세례가 진짜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도 결국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럼 그걸 가르쳐 주려니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너는 죽었다, 너 옛사람은 죽었다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죽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원래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잠시 있다가 끄집어내주죠. 아예 죽일 거면은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데 잠시 후에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죠? 끄집어내는 이유는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자기가 고백을 하니까 당신 믿습니까?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미리 고백 다 받잖아요. 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세례 받으신 분이군요. 거듭나신 분이군요. 그렇다면 성령 진짜 세례 받았다는 걸 만천하에 공포합시다. 그게 공포의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포의식이에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남녀가 둘이 만나서 살면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식은 왜 합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같이 사는데, 쉽게 말하면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두 사람은 오늘부터 이렇게 삽니다 하고서 공포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진짜 세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의식이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도 교육이니까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물속에 집어넣었다 끓여도 되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에 불과하니까 물로 약간 찍어 바르면서 그 의미만 이제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사실은 그 의미에다가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라 하고서 그냥 물만 찍어 바르죠. 너무 약식세례를 하니까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러나 분명하게 그거 알고는 계셔야죠. 이게 상징일 뿐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게 진짜 오리지널 세례입니다. 그 오리지널 세례를 받으신 주님께서 그건 왜,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 의가 필요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니까 살아나게 하려면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인가 5장인가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결국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자,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시 세례를 베풀었다. 만약에 그 일이 주일이라면, 그러니까 그 일이 전부라면 예수님 유다에서 내려오지도 말고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세례나 베풀고 계셔야죠. 그런데 그거 한번 딱 하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곧바로 내려오셔요. 그 일을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만 그걸 내가 진짜 세례 베풀 거야. 좀 전에 성령 세례 얘기했으니까, 성령 거듭난 얘기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베풀 거야. 그거 얘기해놓고는, 그리고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3절 보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제 유대에서 하실 일 다 끝났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면 유대에 또 올라오셔야죠. 또 올라오셔야 되지만 지금 당신이 참 영생의 주요, 구속주요, 믿음의 주요,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그거 증거한 다음에는 다시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시는데, 내려가려면은 중간에 길목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그런데 그곳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이 갈릴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살던 곳이 갈릴리니까 할 수 없이 거기를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평소에는요 유대인들이 일절 가지 않는 곳입니다.
왜 그쪽을 안 가냐면 사마리아는요 남쪽 유다와 쉽게 말하면 등을 돌렸어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왕을 대적했던 누구죠? 여로보암이 그냥 백성들 열집하게 이끌고 가가지고 북쪽 사마리아 도성 삼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자기네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남쪽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변절시켜 놨어요.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날도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레윈들이 안 오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아무나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벌써 변질됐죠. 종교적으로 변질됐죠. 민족적으로 반역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습니다. 패망당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 아수르 정책은요 남자들을 다 내려보내가지고 자기네 민족화를 시켜버립니다. 여자들은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남자들 다 뽑아가고 그래가지고 일을 시키고 노예시키고 자기네 남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냥 다 혼혈족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다 자기 민족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으로 벌써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순수한 유대인이. 그랬죠. 나중에 바사에 의해서 회복이 됐잖아요. 이제 백성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북쪽 사마리아를 지배하는 총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를 지배하는 총독이 따로 있었죠. 그런데 이 남쪽에서 스룹바벨이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총독이 계속 방해를 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곽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방해를 하죠. 가까운 이웃이 뭐보다 가까운 친척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말이 이상하네요. 자관 형제만도 못해요. 아니죠. 남만도 못해요. 남만도. 말이 좀 이상하네요. 남만도 못해요.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한번 등을 지고 나니까요 철천지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상종도 안 하고요. 남쪽 유다에서는 사마리아를 완전히 개같이 취급해버립니다. 변절자고 매국노나 마찬가지고 민족을 다 말살해놨고 어쨌든 자관 그래가지고 배도자에다가 개같이 여깁니다. 그런 자들과 상종이나 하겠어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도 왜 그쪽에는 또 뭐 섭섭하지 않겠어요? 똑같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때부터는 제사도요 남쪽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은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제사도 나뉘어서 드립니다. 이렇게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왕래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굳이 갈릴리를 가려면은 일부러 해변길로 이렇게 돌아갔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멀고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개의해요, 안 해요? 개의치 않으셔요. 그리고 바로 사마리아로 직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에게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거기는 사실은 사마리아라 하는 지역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닙니다. 거기 옛날에 야곱이 우물 파놓고 거기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거기서 가깝습니다. 요셉이 그 지역에서 원래 북쪽 이스라엘은 사실은 요셉 지파에 의해서 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들 뭐 사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로는 올라가 보면 굉장히 귀한 사람들인데 지금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이해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6시간 더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죠. 낮 12시는요. 사막 지역의 낮 12시는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지금도 그래요. 그쪽 사람들은 낮잠 잡니다. 그 시간은. 왜냐하면 너무 뜨겁고 바깥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늘도 별로 없잖아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한데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집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낮잠이나 자는 거죠. 그러는 시간에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겠죠. 그런데 거기에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는 너희들 먹을 거라도 좀 가져와야 되지 않냐, 이제 식사 시간 됐으니까 준비해와라 하고 보내놓고는 당신은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으면 기다리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아시는 주님이 거기서 결국은 사마리아 여자를 찾으신 겁니다. 거기서 분명히 이 여자가 이 시간에, 그 시간은 원래 움직이는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올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다 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마침 거기에 한 여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상종도 할 수 없지요.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할 수도 없는 데다가 여자는 더더욱 상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유대에도 철저하게 얘들하고는 대화 안 합니다. 얘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을 걸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민족적으로도 이거는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이 그 당시 시대적 풍속으로도 마땅치 않다는 거죠.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상종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런 일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니까 그 여자도 사실은 아마 눈을 쏘아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뭐 좋아서 이 말 하겠어요? 어디서 유대인 남자가 감히 나한테 찝쩍거리냐는 식으로 아주 눈총을 쏴줘가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뭐 강박할 수도 있고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한 발 더 다가서십니다. 그녀에게 그녀가 가장 갈급한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생수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복음의 핵심 내용과 같은 것이라서 제가 갈로적으로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마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니.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거죠. 하나님이 뭘 주시기로 했죠? 메시아죠. 하나님 메시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뭘 고대합니까? 메시아 기다리고 있지요. 메시아, 항상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는 그 선물 그 당사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아마 네 필요한 거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곧 메시아와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바로 그 메시아죠. 내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알지요. 왜? 항상 고대하는 게 뭐니까? 메시아니까. 원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일수록 뭘 더 고대합니까? 메시아를 더 고대하죠. 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자가 누구니까? 메시아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사실은 굉장히 궁핍한 여자였고 아주 사실은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부끄러워서 사실은 이 여자가 왜 이 한낮 12시에 그때 물 기르러 나왔느냐 하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낯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얘기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와요. 이 여자는 결혼도 여러 번 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남편이 없어요. 지금도 누군가 살고는 있는데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 짐작할 수 있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정말 참 불행한 여자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여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어울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일할 때 뭐하고, 그때는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쉴 때 몰래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물도 기르러 오고 그러는데, 이 물 기르러 오는 게 죽을 지경이야. 그렇잖아요? 거꾸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욕이라는 게 뭐겠어요? 진짜 하기 싫은 일, 그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죠. 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만 만약에 안다면 그분에게 그것 좀, 자기 정말 갈급한 거, 필요한 거 요청했을 것이고, 그걸 주님께서 해결해 줬을 거다, 그 말이죠. 이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 뜻이에요. 단순히 뭐 물 떠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무슨 뭐 물 떠줍니까? 그게 아니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말이죠. 자, 그랬더니 여자가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생수 준다고 하니까 이 우물물 떠다가 준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에게 그릇이 있습니까? 뭐 두레박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두레박은 함부로 아무데나 넣는 게 아니죠. 그 여자가 물 기르러 와가지고 당신이 두레박 갖다가 물 기러가지고 퍼가지고 가겠죠. 근데 당신은 뭐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그런 걸 준다고 그런 말을 감히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투예요. 쉽게 말하면. 물을 주면 누가 주게? 자기가 주지요. 자기는 두레박 떠가지고 주면 되죠. 주면 내가 주지,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능력으로, 우물도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생수를 준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말이죠.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 야곱이 있고, 그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줬고, 이 우물을 통해서 우리는 생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지금 이보다 더 좋은 우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수 얘기하니까 우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생수를 지금 우물 얘기했겠어요? 하늘 것을 얘기했어요. 위의 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영생수, 영원토록 솟아나는 정말 영생의 그 양식, 생명수를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걸 듣는 거예요? 땅의 것을 듣고 있어요. 땅에서 나는 우물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껏. 참 우리가 이런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그냥 생각대로 들어요. 어디 거대로? 땅의 거,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복을 얘기해도 그냥 하나님 성경은 그냥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복 그러면 전부 다 무슨 복? 현세적인 복.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언제든지 위의 것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밑에 걸로, 아래 걸로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죠, 엇박자. 2호선이에요, 2호선. 서로 엉뚱한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우물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당신은 이거보다 더 나은 걸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이죠. 왜?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아, 이거 있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명함도 믿지 마시오,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이 물은 오늘 떠다가 마시면 내일이면 또 목마르죠. 그래서 내일 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그 여자가 맨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맨날 괴롭게 정말 하기 싫은 일 맨날 했어요. 안 하고는 하루도 안 하면 못 사니까. 그랬지만 내가 주는 물은 계속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받게 되면 그 받은 그 속에서부터 계속 솟아나요. 그러니까 다시 그 물을 기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마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계속 공급되는 그런 생수가 된다. 그러면 그 생수만 받으면은 앞으로 물들어 안 오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위의 말을 아래 걸로도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지 이 물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물은 사실은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을 알게 하는 하나의 이것도 뭔가 그림자적인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지금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지금 오해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기껏 생각은 어디로까지 해요? 물 안 기르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엇박자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뭐죠? 복음 접촉의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런 대화 때문에 말씀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전도의 어떻게 보면 방법 아니면 접근 어떤 형식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해하면 돼요. 지금은 그 여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대화를 지금 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분명히 엇박자가 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뭔가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계속 엇박자가 났지만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주 전곡을 찌르는 아픈 곳을 후벼 파는 이야기 같은 곳이죠. 지금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이라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다선 남편입니다.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남편 문제가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지금 숙제거리였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래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발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네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 맞다. 사실은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죠? 이건 방법론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아마 뭐 더 이상 얘기 꺼내고 말고 할 것 없이 당신과는 얘기 안 하겠어 하고서 아마 끝장날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인정을 하죠. 그래 네 말 맞다. 네 말 맞는데 내 말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없다는 말도 그렇죠? 왜?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없으니까. 그리고 전에 있어도 진짜 남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마음이 아니었으면 아닌 거죠. 그렇죠? 결혼을 해도 사실은 겉돌고 사는 신부들도 좀 있잖아요. 정말 마음과 모든 게 사실은 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사는 것도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 남편이라고 하나 있기는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정식으로 결혼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그냥 살기는 살지만 남편으로 여기지도 않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네 말이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너는 이런 사람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 전곡을 찔러주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막 벌쩍 뛰고 난리 났겠죠.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그 여자도 꼼짝 못하고 뭐하죠? 꼬꾸라지는 거죠. 그 앞에서 엎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와, 내 모든 사연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내 모든 사연을 다 알고 계시다면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선지자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선지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서 주라고 한 거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차원의 주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주인이다 또는 어떤 지도자 아니 약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서 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신 보니까 정말 대단하군요. 당신 우리 내막까지 다 아는 거 보니까 당신 선지자군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인 줄 아니까 자기가 선지자라면은 자기가 궁금했던 게 있잖아요. 늘 고대했던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메시아였잖아요. 그리고 언제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는지 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검증받고 싶고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원래 교회도 처음 나오고 나면은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어느 때부터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장소에서 특정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직접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실은 그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제사지요 그 당시는 제사를 드려도 제대로 알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틀려요. 종교적인 의미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절기도 바뀌었고요.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장차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고자 하고 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라고 알고 그런 제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게 이미 다 사라졌기 때문에 무조건 정성만 바치면 돼요. 열심만 내면 돼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말은 이게 안다는 게 나는 다 안다 그 뜻이 아니라 바로 원래 그 율법에 의해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말은 그 구원 구속주가 유대인을 통해서 오기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서 오게 돼 있습니까? 유다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의 자손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 유일한 한 지파 바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오기로 돼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당연히 유대에서 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했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새 번역 성경에는 영과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이 맞습니다. 오히려 이게 사실은 그동안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제대로 바꾼 겁니다. 원래 진정이란 말은 알리데이아 그 진리라는 말이고 신령이란 말은 신령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정성 바치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그때 왜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 이런 걸 가지고 신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이해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거듭난 자, 영이 거듭난 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는가? 진리를 통해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진리를 통해서 나아간다 그 얘기예요. 예배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결국 이 진리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걸 여러 각도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으로 나가는데 바로 그 유일하게 나가니까 길이 되는 것이고요. 유일한 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리로 나가야 되니까 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나가는 거고, 그게 진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란 말은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진짜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으니까 나갔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 말씀이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영이셔요. 영이시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진리를 통해서 나아갈지니라, 그 말이에요.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 여자도 지금 앞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은 몰랐지만은 뭐나 압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건 알아요. 자,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네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틀림없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서 또 믿음을 갖게 하시는 여러 가지 역사를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없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불세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